구약성경 786면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또 야구도 하고 여러 종목들을 중계하죠. 또 올림픽이나 또 여러 대회가 큰 대회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중계를 합니다. 그럴 때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캐스터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해설을 하는 사람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모셔서 해설위원으로 모셔서 그렇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스포츠는 비전문가를 해설자로 모시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냐면 야구라는 종목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야구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구를 모른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그 속에 있는 뜻은 이런 걸 거예요. 생각된 대로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뒤집히고 역전되고 하는 그런 묘미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야구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다 끝났겠지 하고 관중들은 일어나서 나가지만 거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묘미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구가 매력이 있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야구라는 경기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다 이제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 사람들은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그 스포츠에 따라서 감독이 다 있는데 성향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지장이라고 분류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지장, 지략이 뛰어난 감독이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타이밍에
작전을 구사하고 하는 그런 감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장이라고 하는 감독의 분류가 있어요. 선수들을 믿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온화한 리더십의 감독들입니다. 세 번째는 용장이다라고 분류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감독이에요. 무서운 감독.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감독이죠. 용장 밑에 있으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훈련은 엄청 힘들게 하고 그래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용장 밑에서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 때문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이나 아픔들이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훈련이 고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장 밑에 있다가도 좀 덕장 밑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용장, 야구라는 종목에서 대표적인 용장 중에 한 명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까지 몇 해 전까지는 이제 SK 와이번스라는 야구 팀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구단이라고 하는 구단을 이끌다가 이제 이번에 또 하나이글스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감독에 대한 영화도 지금 최근에 나와서 파울볼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영화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용장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도망가야지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하나이글스로 도망갔는데 김성근 감독이 또 하나이글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 용장이 나쁜 감독일까 좋은 감독일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장 밑에 있으면 그래야지 훈련도 제대로 하고 그렇겠지만 내 위에 용장이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선수들은 그 용장을 좀 달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단에서 용장을 부르고 또 팬들도 그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반응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감독이 무섭다, 훈련이 힘들다라고 할 때 선수들의 반응, 감독님 훈련 좀 쉬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선수들은 감독을 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훈련을 이겨내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직면해서 당당하게 쟁취하는 겁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고되다고 해서 도망가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겠죠. 오늘 욥기 27장을 마주합니다. 욥기 27장에는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욥과 세 친구들의 3차에 걸친 논쟁이 27장에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욥과 세 친구들의 3차에 걸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구의 몇 번째 발언이다, 또 오늘 본문이 누구의 몇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반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27장에서 끝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는 마음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제 겨우 27장에서 논쟁이 끝나나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거죠. 하지만 욥기는 친구들과의 논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의 독백이라고 분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후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엘리후라는 다른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기다리던, 또 특별히 욥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야기도 나와요. 어쨌거나 욥기의 분량상 반절 이상이 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욥과 세 친구의 3차에 걸친 논쟁인데, 그 논쟁이 오늘 이 27장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 27장에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 부분은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소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아마 세 친구의 이름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나는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셔도 아마 머릿속에 그 친구들의 이름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모두 3차에 걸쳐서 욥과 교대로 논쟁하게 되는데, 논쟁이 끝나는 27장이 되었는데 유독 소발, 세 번째 친구죠, 소발의 세 번째 논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빌닷의 논쟁, 빌닷의 세 번째 논쟁도 이 25장에 나왔습니다. 25장에 빌닷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밖에 안 돼요. 짧은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겨우겨우 이 빌닷은 세 번째 발언을 6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했단 말이죠. 비록 욥이 중간에 말을 끊고 26장에 있는 이야기들로 개입해서 말을 못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빌닷의 경우는 세 번째 논쟁을 했어요. 세 번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또 빌닷은 간신히 세 번을 이렇게 말을 했고, 소발은 딱 두 번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빌닷의 세 번째 논쟁이 짧은 이유가 아까 25장에 말씀했던 6절밖에 안 되는 그 빌닷의 세 번째 논쟁이 아주 짧은 이유가 욥이 중간에 말을 끊고 가로챌 정도로 빌닷의 주장이 새로울 게 없었고, 그리고 엘리바스의 의견을 재탕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욥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발의 발언도 결국은 욥이 들어보나 마나 했을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는 돌고 도는 이 논쟁들이 그 틀 안에서 소발도 만약에 자기가 순서가 돼가지고 자기의 말을 이제 발언하게 됐다고 한다면 딱히 할 말도 없었을 것 같고, 또 엘리바스나 소발의 말을 재탕하다가 욥한테 된통 혼나가지고 그렇게 6절이 아니라 한두 절 말하다가 끝났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27장이 그래서 소발의 발언이 없이 3차의 논쟁, 세 친구의 논쟁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장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27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번째 내용은 욥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본문이 욥의 발언 이 27장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3차 논쟁에 접어들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서로의 주장이 그 경계가 애매하게, 모호하게, 명확하지 않게 이게 욥의 말인지 친구의 말인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이 3차 논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차간 헷갈리는, 그래서 친구들과 욥이 서로 비슷해져가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장 앞선 26장 말씀 속에서도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욥의 발언으로 보기 조금 어렵다,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닷이 2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짧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26장에 5절부터 14절까지 이것도 빌닷의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설교에서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빌닷의 말로 볼 것이냐, 욥의 말로 볼 것이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고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역 개정판의 전통에 따라서 욥의 발언으로 보고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장 안에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바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발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단락 안에 악인이 심판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상하냐라고 하면, 그동안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또 욥은 악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욥에게 분명 감추고 있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인과응보 교리를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왔죠.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이제 인과응보 교리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박했었던 그런 모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23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또 이제 말을 하죠. 바로 이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미처 하지 못한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일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욥기 27장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소발의 세 번째 주장이 논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욥기 27장을 보는 입장은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소발의 말은 아니고 그래 욥의 말로 봅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자, 23절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들은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13절에서는 이후의 말씀이 이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알려주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세 번역 성경에서는 전쟁으로 죽을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을 것. 자, 14절에서는 악인은 자신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칼에 죽을 것, 그리고 굶주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5절에서는 비록 칼에 죽거나 굶어 죽지 않더라도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과부들이 울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악인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18절과 19절에서는 악인의 집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좀의 집, 좀벌레 같은 그런 벌레의 집 같은 것이고, 또는 뭐 거미집 같은 허망하고 결국은 누웠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는 결국은 두려움과 폭풍, 동풍 가운데 쓸려 가버리고 아무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없고 대적들은 기뻐하고 그를 비웃되 정작 악인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을 향한 저주와 같은 이 내용이 담겨 있고 악인의 결국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을 소발의 발언이 아니라 욥의 발언으로 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욥이 악인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욥의 입술로 악인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욥의 발언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 교리를 거부했던 욥이 인과응보 교리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과응보 교리를 거부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내가 악해서가 아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인과응보 교리를 이제 수용함으로 이전까지의 입장하고 다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이 말이 아닌 거 아니야 싶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말이 맞을 것 같아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가운데서 자기가 악인이라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했겠냐라는 거죠. 내가 악인인데 악인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욥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리, 인과응보를 받고 그러면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있으니 내가 악인이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결백에 대한 역설적인 증명입니다. 요즘에 좀 세상에서는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 사건이 아니고요, 좀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뭐 천안함 같은 경우도 이제 5주기가 되어서 며칠 전에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국가의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소행이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양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역설적으로 이것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받아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정권의 안보 무능은 뭐냐라고 또 따지는 것이죠. 자, 자신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의 맹점을 다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어떻게 북한의 잠수정이 유유히 내려와서 작전을 펼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국가는 뭐 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그런 역설적인 증명도 또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세월호 참사가 일주기를 또 일주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겠다 이제 정부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에 삭발을 하고 이제 뭐 영정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위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어떻게 합의된 그 세월호 특별법, 이 특별법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숨길 수 있을까라는 뉘앙스가 많다는 것이죠.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거기 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공무원들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또 만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스러운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입법 예고를 폐기해라라는 것이 유가족들의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죠. 왜 숨기려는 것이냐,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진상 규명을 그렇게 잘하겠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안 했던 국가가 지금도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지금 악인을 저주하면서 결국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할 테니 그럼 나는 악인이 아니야 라고 역설적이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악을 저지른 게 없어, 그러니 나는 악인을 저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욥기 27장에서 주목할 네 번째 내용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나쁜 하나님. 자, 2절 말씀에는 우리로 의문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라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욥의 입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가족을 다 잃고 온 재산을 다 잃고 절규하고 있을 때 공정한 재판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어떤 누구도 좋은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송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또는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러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현실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기도 할 거예요.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되는 나의 인생을 보고 경제적인 파탄, 또 질병, 가족의 사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내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분으로 계셔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머릿속 계산대로만 움직이셔야만 하는 분일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불신앙이겠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러한 전능자로 경험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셔야 되는 분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절대 지혜가 있으시고 더 좋은 선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 같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 평온의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인 것처럼 고난의 때도 평온의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할 반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이를 악문 믿음, 그리고 비바람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 그 어떤 지옥 훈련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평온한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경험될 때도 그 믿음이 요청되더라는 겁니다.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드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흥행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음악 학교 교수 중에 플래처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용장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용장, 지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니고 용장입니다.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철철 넘칩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배운 성공 가도에 있는 음악가가 제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하게도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교수가 옛날에 혹독하게 훈육했던 방식이 결국은 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치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 같고 오늘 욥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작정하고 괴롭히는 것 같은 나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혹독한 훈련 앞에 낙오하고 탈락할 때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인공 오늘 앤드류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이 앤드류도 탈락하게 되고 스스로 드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혹독한 훈련 앞에 어쨌거나 앤드류는 탈락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이 플래처 교수와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앤드류는 플래처 교수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육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럭저럭 좋군, 그 정도면 잘했어 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드럼을 조금 이렇게 쳐요. 드럼을 치는데 그 정도면 됐어 하면은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럭저럭 좋군, 잘했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평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혹독한 시련이고 그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플래처 교수는 학생들을 망치는 그럭저럭의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독서를 퍼붓고 강도 높은 수준의 연습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했던 거예요. 때로는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객은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깨져서 나오거나 깨고 나오거나 라는 거예요. 깨져서 나오거나 깨고 나오거나, 혹독한 훈련 앞에 그냥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든지 라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씬입니다. 이 영화에는 대단원이 없이 그냥 클라이막스에서 끝나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 되는 연주가 이어지고 앤드류가 거기서 깨져 나갈지 아니면 깨고 나갈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연주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악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악보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한 건데 자기는 연습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여기서 이 곡을 연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수도 옛날에 학교에서 자기가 잘릴 때 이 앤드류가 거기에 좀 거들어서 가담했겠지 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 순간 철저히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앤드류는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선생이, 그 교수가 그렇게 원했던 그 상황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한 단계 올라서는 그 도약의 기회를 포기로 내가 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놓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연주를 시작하고, 플래처 교수도 바로 이거다라는 그런 표정과 희열로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욥기 27장 2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마치 플래처 교수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중 대다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나쁘다고 말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바쁘죠. 자,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깨졌을까 아니면 깼을까? 깼죠. 오늘 말씀에 깼죠. 지옥 훈련에서 낙오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기서 너희는 친구들이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결연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폭군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있지만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상황을 깨고 한 단계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말은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싶지만,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그 방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루셨던 방법과 마찬가지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덕장이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덕장이셨을까? 따뜻하고 온화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분이셨을까? 오히려 용장이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겟세마네 기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셨지요. 만약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귀한 가르침을 이 땅에서 가르쳐냈다고 한다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정도 치유고 그 정도 치유, 그 정도 기적이었으면 충분하다, 괜찮아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영광의 부활이 있겠는가라고 물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셨고, 그리고 극한으로 몰고 가셨고 결국은 죽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누가 죽였냐, 로마 병정이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였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명명백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골고다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젖히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비로소 부활이라고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라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나아간다. 욥은 지금 분연히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온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죄 없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자신의 양심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은 마지막에 우리 말씀 27장 끝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지만 나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뉴욕의 맨해튼에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이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화장실을 가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나중에 그 내용이, 녹음된 내용이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혼잣말로 화장실에서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뭐긴 뭐야, 내가 다 죽였지, 내가 다 죽여버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인생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평생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말 같지 않다고 말했던 이 13절부터 23절 말씀이 욥의 말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속에 나오는 특별한 역전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지금까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악인이 결국은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하지만 욥은 더 나아가서 의인의 역전을 말해요. 악인이 망하는 것뿐 아니라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역전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이죠.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그리고 죄 없는 자가 그것을 입고 차지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당위를 설명하기에 바빴죠. 너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바빴지만, 그래서 욥을 악인으로 상정하고 결국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왔지만, 하지만 욥은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일어설 것이고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7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이 비웃을 만한 그럭저럭의 인생인지요? 아니면 내 마음이 비웃을 수 없는 신실한 인생인지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뒤집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겟세마네의 고통과 그리고 골고다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시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조차도 나를 비웃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연히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셨지만 그 너머 있는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능력으로 살리신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만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살리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죽여서라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마음이 비웃지 않을 신실하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의 괴롭히심에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깨지는 것이 결국은 틀을 깨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저의 양심과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의 고백과 생애를 보며 비웃지 않도록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